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비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전남 한평에 에서 1999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비 축제는 이석형 군수라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지금 그분의 나이가 53이니까 그때 아마 31였을 거예요. 31 때에 그 한평에 군수로 갔는데 그때 한평에 군민이 약 14만 명이었었는데 점점 들어가고 그 군의 인구가 3만 7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군민이 줄어들었겠어요. 말이 군수라고 하지만 군수도 인구수가 많은 군민이 많은 군수하고 3만 7천 명 있는 군수, 그것도 막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시골의 군수하고 같겠습니까? 근데 이 이석형 군수가 거기 가서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군민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나비 축제를 만들었어요. 나비 엑스포를 주관했을 때는 유료 관객만 120만 명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에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4명 중에 1명은 그 한평을 다녀왔다는 얘기. 이 젊은 군수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2011년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얼마 전이네요. 한 5일 전에 끝났는데 이 축제 기간에 입장객이 약 30만 명 조금 못 되는데 한 30만 명 정도 다녀갔고 그 입장료 수입만 약 8억 원이 조금 못 되는데 거의 한 8억 원 가까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네에 그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된 게 뭐냐? 이 군수가 주인의식을 갖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자기가 원해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막 하자 하고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마음을 바꿨더니 그렇게 엄청난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광객이 올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시골을 갖다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 옛말에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좋은 것도 하기 싫으면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시시한 것 같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그 속담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인데 평양감사도 저시르면이 아니라 평안감사입니다. 평안도. 평안도의 감사,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쯤 되는데 평안감사인데 이 근무지, 가명은 어디에 있었냐면 평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원래 감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근데 이 평안도 감사가 자기 다스리는 관할 지역은 평안도지만 근무는 평양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그리고 평양이 기생이 많아서 그런지 평양감사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름을 좀 잘못 바꿨어요. 원래는 평안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다 그랬어요. 내가 원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목회자예요. 실제로 이곳에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디모데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들 가서 다 실패한 그런 목회지인데 디도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렇게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에 억지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일은 차원에서 할 때에 이 복이 있어요. 오늘 뭐 디도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디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디도처럼 그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디도의 그 이름이 공경한다, 공경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참 여기 보면 본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가 받는 영광, 그런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죠. 헬라 사람이고 부모도 그리스인이고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는데 안디옥에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바울이 먼저인지 그렇지 않으면 디도가 먼저 개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바울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할례파들이 왔어요. 할례파들은 뭐냐? 천국을 가는데 그냥 갈 수 없다. 믿어야 가지만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거 그거 다 틀렸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할 때 막 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다 할례 받는데 자기들은 할례 받지 않고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쉽게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천국같이 그렇게 좋은 곳에 갈 때는 뭔가 노력도 좀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애쓰고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총회에 참석하러 가는데 그때 누구랑 갔냐? 바울과 바나바와 이 디도가 같이 갔어요. 디도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디도가 따라갔어요. 왜? 할례 안 받은 이 디도 같은 사람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갔더니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음행을 피하라.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외에는 할례 무할례 이런 필요 없다.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도여행 할 때 디도가 늘 바울과 동행하면서 고락을 같이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와 그레테 섬에서 이 디도가 목회를 하죠. 근데 이렇게 아볼로 목사님이나 디모데 목사님 심지어 바울까지도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잘하지 못하고 문제를 수습하지 못했는데 디도가 가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훌륭한 디도가 왜 성경에는 자주 안 나오냐 이거죠. 아마 학자들 얘기로는 누가의 친동생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누가의 동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온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 디도가 중요하니까 디도가 언급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안 나타나요. 나중에 그레테는 바울이 편지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그레테인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쟁이라고 소문이 났을 때 그 정도로 그 안 좋은 섬에 거기 가서 목회할 만한 사람은 디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디도 목사님을 보내게 되고 전해오는 그 기록에 의하면 디도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자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디도 목사님을 지금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 문제가 한 10대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빼고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화가 나면은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천사를 갖다가 너 잘했다 잘못했다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믿지도 않는 그런 예부의 그런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심판을 받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냥 손해보더라도 그냥 정 억울해도 교회 내에서는 그냥 해결하고 교회 밖으로 가서 고소하거나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또 음행이 아주 성행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고린도가 좀 상당히 문란한 곳이거든요.